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로 나오기로 결정하신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멀리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또 돌아오신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오고 가면서 여러분 이 여름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있죠. 그 표지판 중에 제가 처음에 잘 몰랐던 표지판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No outlet. 저는 처음에 보는 순간 여기 길에는 아울렛 몰이 없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이 길로 가면 끝에 막혀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한 번은 표지판을 보지 않고 길을 찾다가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집에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는데 교통체증으로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길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새로운 길이 있었어요. 이 길로 가면 목적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저 목적지가 보이는데 노 아울렛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새로운 길을 들어올 때 사실 그 입구에 노 아울렛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긴 보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길로 가면 그 길이 목적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 감각을 믿은 거죠. 우리가 길을 찾을 때 경험과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선택한 길이 열린 길이 되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는 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헛수고를 할 때가 있어요. 항상 나의 경험과 감각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도요, 막힌 길이 있고 열린 길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길에 막힌 길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열린 길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막힌 길이 좋을까요? 열린 길이 좋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네. 막힌 길이 좋으세요? 열린 길이 좋으세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막힌 길이 있고 열린 길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나눌 영적 교훈은요, 인생의 길에는 막힌 길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인생의 길에는 막힌 길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막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인생의 길에 막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막 교회를 세웁니다. 흥분되는 일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죠. 그리고 자신감도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신의 전도 사역을 확장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는 유럽이 아닌 어디로? 아시아로 눈을 돌립니다. 근데 자꾸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요. 자꾸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될 듯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맡고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맡고 계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자신의 계획만이 자기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전하고 싶은데 자꾸 기회가 생기지 않고 자꾸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마음을 접을 수가 없어서 계속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부르기아로, 갈라디아 땅으로, 그리고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표지판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No outlet.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더 무시하고 자기의 길로 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길 입구에 노 아울렛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각과 경험을 믿고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면 샛길이 있을 것 같고 지름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집해서 갔는데 가다 보면 마지막에 진짜 노 아울렛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늦게 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나치는 성령님의 사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 아울렛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서
내 열정과 내 열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실망하고 마지막에 가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노 아울렛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을 예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죄와 어둠 속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여서 수고하며 섬기는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자기 욕심 부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노 아울렛이라고 하는 사인판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졌다면 내가 결정한 길이 열려야 한다는 생각과 강박관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열릴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막 압박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돼요. 믿음이. 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은 좀 깊은 얘기지만은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자기가 아는 말씀만 가지고 나아가다가 길이 막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길이 안 열리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 자신이 경험한 그런 것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요, 성령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리잖아요. 새로운 사인이 들리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과 삶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 교회, 직장만을 맴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사인을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히는 일이 있을 때는 좀 고개를 들어서 사인이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사인, no outlet, return, 돌아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해서 그 길이 성령님이 바로 인도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저희가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한 일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깨달은 인생의 어떤 그 경험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마음문을 좀 열고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말씀을 펴서 읽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문제만 풀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100점 맞아요. 100점 맞는 사람하고 99점 맞는 사람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100점 맞는 사람은요 100점 이상의 공부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배우고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단계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남한테 들은 얘기, 목사한테 들은 얘기로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모르면 또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교사한테 물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길이 막히는 경험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힘이 빠지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막힌 길이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때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심지어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아닙니까? 아유, 잘못 가면 되돌아오면 되지.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가능한 한 허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그저 내 경험과 감각을 믿고 그냥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때때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주변의 표지판을 보면서 내가 되돌아와야 될 길인가, 리턴하라는 사인인가, 스탑하라는 것인지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지만 힘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이 막히는 것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귀중한 거죠. 아, 성령님이 막으신구나. 길이 막힐 때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그러나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깨닫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현재 변화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깨달아요. 아, 나 이제 변화될 때가 됐어. 깨닫는 일은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깨닫는다는 말만 하면서 더 이상 삶의 결단이 없이 변명만 늘어놓은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말 여기서 하시는 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죠. 제가 아멘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그런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아마 사도 바울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시아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고민했을 것 같아요. 길이 자꾸 막히는데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좀 더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있었을 때 9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새로운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곳은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에요.
현재 자연이 일어나서 유럽으로 가야 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모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환상을 보았다고, 성령님의 사인을 보았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방향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몸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만 위해 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뜻임을 아는데도 내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ready라는 말도 돼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thought, 찾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봐야 이 말은 더 정확합니다. 이 말은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을 쓰다 이런 말이에요. 길을 발견하기 위해 힘을 쓰다. 묵상하면서 갈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가르쳐줬지만 그것이 엄두가 내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은 이미 아시아로 가기로 했고 아시아로 가던 중이에요. 다시 몸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라면 쉽게 순종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원래 원했던 일이 아닌데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련이 생겨서 혹시 그래도 성령님이 이 길로 인도하실지도 몰라, 계속 도전하면 이 길로 가게 하실지도 몰라 라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실 때 그 길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 읽고 깨달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좋겠죠. 그럼 다 변화되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감동만 받으면 다 모든 일이 해결되게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를 쓸 때 성령님 옆에서 도와주시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힘썼다 하나는 이 말을 여러분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 계십니까? 그럼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의 가던 길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집안의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내가 즐기던 일도 끊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도 힘을 쓰지 않으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신앙과 사명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몸을 일으켜 움직여야 하고 방향을 바꾸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립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요, 이제 큰 결단을 했어요. 방향을 바꾸었어요. 큰 일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요. 엄청난 결단이죠. 그래서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그래서 결국 성령이 원하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시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새롭고 낯선 땅이에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할 집도 없고 회당도 없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처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머무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숙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문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냐면 뭐 대단한 무슨 템플이나 뭐 어떤 호텔 라운지가 아니에요. 그런 곳은 없어요. 강가였어요. 강가에 나가서 조용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어요. 해야 될 사역도 해야 될 일들도 몰라요.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먼저 기도처를 찾았다.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함께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집안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학생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합당해요. 성도는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줄 저는 믿어요. 아무런 사역도 시작할 수 없는 곳에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죠.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요.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 중에 한 사람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여자분은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헌신하고 후원하는 여자 사업가였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업가로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옷감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옷이었거든요. 아주 사업을 해서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너무나 기뻐서 그는 자신의 가정을 가정교회로 만들어 선교팀을 서포트하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과 그녀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팀을 자기 집에 강건해서 머물게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하고 섬기게 되지요. 그제서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왜 이곳으로, 낯선 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였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계속 낯선 땅 유럽으로 자꾸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이 루디아인데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냐면 두아디라 성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한 도시예요.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다시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이 두아디아 성이 이 여인에겐 고향이에요. 이 고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이 여인이 다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있잖아요.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계획보다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준비해 주신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났을 때 거기서도 교회를 세웠지만 아시아인 두아디라에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 길은 잠시 험할지 모르지만 낯설지 모르지만 그 길에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복음화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많은 선교사님, 특히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서 이른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목숨을 바쳐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미국에 와서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언더우드. 한국, 당신은 조선이죠. 조선. 이 한국을 위해 희생했던 목사님이며 의사였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본래 한국에 가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가운데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한국에 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대 조선은요 못 살고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나라였어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혼란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왜 너는 안 가냐? 왜 너는 가지 않냐?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지원서를 선교센터에 보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회답은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목사로 청빙한다는 청빙서가 마침 왔어요. 잘 됐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로 가는 길도 잘 안 되니 이제 나는 뉴욕에 있는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하고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 누가 가려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붙이지 않고 직접 선교부에 가서 이 일을 논의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선교부에 가서 의논을 하는데 선교부 총무가 하는 말이 당신 참 잘 오셨어. 당신이 편지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을 위한 선교비를 6,000불을 가져왔으니 우선 이것으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져가서 선교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1800년 되니까 6,000불이면 대단한 돈이죠. 그래서 한국에 나왔다고 그래요. 당시 약혼녀가 이 조선에 가자는 언더우드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곳에 가서 무얼 먹고 살아요?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I don't know. 병원은 있나요? I don't know. 몰라요. 그러니까 열이 받은 약혼녀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그러자 언더우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의료사역으로 병원을 세웠는데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서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 있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고요. 교육사역을 했는데 경신학원, 경신학원,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를 세워서 섬겼고요. 그리고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경험은 언더우드 박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은 사인판을 들고 우리 옆에서 No outlet, 이 길로 더 이상 가지 말라, 다시 리턴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시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감각과 경험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힘있게 애를 쓸 때 루디아를 만나고 언더우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